오늘은 수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기쁨과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많은 감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신앙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말을 했습니다. 이 감사가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지. 성도들은 감사가 있고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와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원망과 불평이 많이 터져나왔는가, 아니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감사,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고 우수사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다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이 땅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자꾸만 쏟아냅니다. 감사의 생활은 성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불평불만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냥 자해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고, 감사하는 것은 자동차에 앉아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의미가 있죠. 불평과 원망, 이거 아무리 해봐야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곳에는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의 행위 아닙니다. 나의 선행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내 자신에 의해서, 내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감사할 것 밖에 없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면 아멘.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면 입으로 크게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것이다. 좋은 것은 다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성찬의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둔한 마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으라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고 충성됨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굳게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증해 보이는, 증명해 보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말을 하면 성찬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시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충성된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내봅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보배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라이프와 그리고 또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경건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영어는 디바인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 라이프, 생명과 삶과 경건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이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길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은혜를 참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도 받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것들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방도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다 우리가 되돌려 드려서 보답한다는 말은 돌려드린다는 말인데 되돌려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할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 여러분들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늘 성경은 우리 자신들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로서 내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잔을 들어서 하나님 이 감사의 제물을 향기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예배하는 구원의 잔. 율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전제로 해서, 전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제사를 이제 드릴 때 마지막으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제 전제로 부어 드리는 거예요. 드링크 오퍼링이. 전제를 부어서, 그 포도주를 부어서, 그래서 그 제물을 더욱더 향기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더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5절로 7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무엇으로 여호와 앞에 더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까? 무엇으로? 전제가 뭡니까? 포도주를 준비해서 부어드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제물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전제로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더욱더 향기롭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잔을 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내 삶을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그냥 빈껍데기 예배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열매가 없는 예배는 빈껍데기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간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영생의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영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삶이 좀 고단해도, 고통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에, 내가 질병으로 지금 현재 몸에 이상이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간격으로 소망 가운데 예배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이 원망 불평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림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칼을 빼어내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내려쳐서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쓰지요. 쓴 잔이지요. 지금 잡혀가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잔이지요. 쓴 잔, 비록 쓴 잔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잔이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인자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쓴 잔이라고 할지라도 불지치지 아니하시고 그걸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쓴 잔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쓴 잔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쓴 잔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받으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장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맡겨준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면 그곳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제물이 있습니다. 저의 돈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제사입니다. 변화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순종하는 삶, 섬기는 삶,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이런 모습이 있는, 이런 삶이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몸이라고 하니까 우리 육체를 제물로 삼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담겨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 없는 감사는 거짓입니다. 전혀 나는 구원의 은혜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된 것이 없는 그 감사 거짓이죠. 용서와 사랑, 봉사와 헌신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쁨의 삶으로, 너그러운 삶의 태도로, 용서하는 자세로, 인내하는 삶으로, 건강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47살의 나이로 순교의 길을 가신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가 자랑으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 이분도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32살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들 주영진 선교사, 전도사, 그리고 그 또 부인도 역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제에 의해서, 그 주영진 전도사님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영진 전도사가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걸린 제목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뭐냐 하면, 첫째는 주일날 선거를 하는데 이 교회를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주일날 투표하도록 독려를 하라고 그랬는데, 주일날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걸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한 거. 그리고 그거 하나 하고, 또 교회에다가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진을 걸라라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런 것을 걸어서 그걸 기념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걸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6.25 때에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일제히 근거할 때에 주영진 전도사가 근거가 되어서 총살을 당한 겁니다. 총살을 당했는데, 이제 이 교회에 이 김일성과 스탈린 초상화를 걸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붙잡혀 갈 때에 그 사실을 이제 자부와 시어머니인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 오정모 사모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정모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정모 사모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변치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에 이어서 아들까지 또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생명을 잃을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주목사님으로 한 사람으로도 모자라서 아들까지도 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불평할 만도 하죠. 그러나
전혀 오정모 사모는 그런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죠. 감사는 어떤 고통이 닥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닥칠지라도. 이런 정말 완전히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유혹이나 위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선한 그런 삶의 순위를 잃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들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텐데,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예배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 모든 나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기보다는, 드리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드린다기보다는 기도 가운데에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또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이죠.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불경기를 겪고 지금 한없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필요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부인이신 오정모 사모님의 얽힌 일화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일제에 저항하여서 항일 투쟁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민족적인 영웅으로 대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장교 2명이 이 오정모 사모님에게
큰 이제 김일성 장군이 보냈다고 하면서 상자 2개를 가져와서 내놨습니다. 그 상자 보니까 하나의 상자 안에는 현금 다발이 팍팍하게 들은 거예요. 또 하나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었는가 하면 논밭 문서, 적상가옥 문서, 이런 문서가, 부동산 문서가 팍 이제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집을 주고 논밭을 주고 부자로서 막 완전히 그 땅에서 막 아주 막 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오정모 사모님이 그때 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 남편은 돌아가셨지요. 그 또 노모도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아들, 꼬마들 있죠. 그런 이제 양육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 겁니다. 안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후세에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순교를 한 것이 아니기에 뜻은 받지만은 물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받겠다. 그래서 그걸 돌려보냈습니다. 옆에서 그 막내 아들, 지금은 이제 장로가 된 주광도 장로,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입이 막 내댔잖아, 막 나온 거예요. 그래 팍 나와가지고는 막 그걸 받지 안 받느냐고 그렇게 막 어머니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오정모 사모가 그 아들에게 시편을 읽어줍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이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이 글식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다. 부모가 없이 네가 홀로 남겨질지라도, 이제 오정모 사모가 죽음을 며칠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아무 부모가 없이 네가 홀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거린이 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중단 없는 공급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예배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경험한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서원을 이행하는 제사입니다. 서원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은 하나님께 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이게 서원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보통 사람들이 언제 할까요? 자신이 인생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소원을 할 때는 그렇게 막 다급해서 소원을 했다가 위기를 벗어났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 그런 후에는 곧장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잊어버리고 깨뜨리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안 되죠.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다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서원해놓고 자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놓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에 피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곳에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서원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 세겜에서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에 푹 썩고 빠져서 그 하나님께 약속한 그 베델로 서원한 곳으로 올라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그 삶에 빠져서 젖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세겜의 족속들의 또 보복으로 인하여서 집안이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원을 잊어버린 그런 결과죠. 우리가 나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현재의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잊지 아니하고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감사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짐승은 소원하기는 주인을 알지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셔서 구원의 잔을 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서 우리가 행한 서원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